오늘도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청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아직도 자리에 누워 계시거나 예배드릴 준비가 안 되신 우리 성도님들은 빨리 성경책을 가져다 놓으시고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할 준비를 하시고 오늘 말씀에 은혜 받고 기도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실 때 저는 여기서, 여러분은 가정에서 각자 진실하게 또박또박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쫓으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허다한 무리가 그의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에 에워싸 미는 것을 면키 위하여 작은 배를 등대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에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핍근히 함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계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처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내 문제를 해결받기 원해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예수님이 원해서 예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이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이 말씀으로 그 권세로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도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에 대한 소문을 듣고 엄청나게 수많은 사람들의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로 몰려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그 갈릴리 지역뿐만 아니라 유대와 예루살렘과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에 두로와 시돈,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듣고 나도 그러면은 내 문제 좀 해결받아야지 라는 마음으로 병든 사람들, 악한 영에 매인 사람들, 내 문제 해결받기를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이 사람들이 한 부류의 사람이고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주님이 원하셔서 주님이 쓰실 제자들을 우리 주님이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내가 원하는 것, 내 문제 해결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도 소중하고 가치있지만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내가 바라는 것 말고 우리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 부름을 받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 나오는 것도 가치 있지만은 그것보다도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에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40일 그리고 10일 작정기도회가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이번 작정기도를 통해서 해결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저녁마다 또 오전에 무시로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속썩이는 자식의 문제, 남편, 아내, 그리고 영육 간의 수많은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도 그것도 너무나도 소중하고 가치 있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바이지만은 그러나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내가 해결받기를 원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참으로 우리 주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구해서 우리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번 작정기도회는 그 어떠한 기도보다도 내 영혼의 때에 가장 소중하고 귀하고 가치 있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제 기억에 아마 초등학교 3학년 즈음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 이웃에 있는 제 또래들이 거의 다 이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부럽고 저도 자전거를 하나 사고 싶은 마음에 저희 아버지께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때는 이제 아빠라고 불렀으니까 제가 아빠 저 자전거 한 대만 사주시면 안 돼요? 라고 저희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더니 아버지께서 이런 지하에 안 돼! 라고 거절을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간절한 간구와 소원을 저희 아버지께 아뢰어 드리는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워낙 무섭고 엄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기분 좋은 날을 눈치껏 잘 살펴가지고 혼자 있을 때는 도저히 용기가 안 났기 때문에 옆에 엄마가 계실 때 아버지가 기분 좋아 보이면은 제가 아버지께 또 스물스물 이제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저 자전거 한 대만 사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데도 아버지께서 계속 거절을 하시는 거예요. 제 마음은 어쨌든 동네 친구들이 타는 자전거 저도 타면서 신나게 달리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있었지만은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저를 향한 저희 아버지의 마음은 그 시간에 차라리 공부를 하고 또 어린 나이에 막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다가 다치면 어떨까 걱정하는 마음이 앞서셨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도 저는 계속해서 아버지께 막 자전거를 사달라고 애타게 아버지께 조르고 졸랐더니 역시나 자식이 잃은 부모 없다고 결국은 아버지께서 저에게 자전거를 한 대 사주셨습니다. 그날부터 제가 이 자전거를 타고 날마다 친구들과 함께 신나게 막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아니나 다를까 어느 날 이 내리막길에 자전거를 타고 막 쏜살같이 막 페달을 밟으면서 자전거를 타고 막 내려가는데 아니 브레이크가 들지를 않는 거예요. 결국은 이 커브를 틀어야 되는데 틀지를 못하고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벽에 막 콰당 하고 부딪혔는데 얼마나 세게 부딪혔냐면은 앞바퀴 자전거 휠이 이렇게 휠 만큼 벽에 부딪히고 쓰러졌는데 다행히도 제가 다치지 않고 한 군데도 다치지 않고 몸은 멀쩡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일을 생각해 보면은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을 떼쓰고 애써서 이것을 바라는 것이 응답되는 것도 소중하지만은 그러나 자칫 내가 정욕으로 구한 것이 응답되어서 내 인생에 큰 문제를 겪는 것보다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더욱더 소중하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을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것도 소중하고 가치가 있지만은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향한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순종하는 것이 더욱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작정기도 기간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육 간의 수많은 문제들을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도 소중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자기들이 원하는 것, 내 문제 해결받기를 원하는 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 주님이 쓰시려고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모인 사람들 가운데 주님이 원하셔서 주님이 쓰실 12제자를 우리 주님이 불러 세워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럴 때는 집에 계시지만 아멘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불러주신 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저처럼 가슴에 손을 얹고 목소리를 내서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부르신 주님이, 우리 주님이 불러주신 것이 큰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저와 여러분은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나를 넘어서서 이제는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도록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듣고 나도 내 문제 좀 해결받아 봐야 되겠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 나도 한번 좀 구경해 봐야 되겠다. 나도 경험해 보고 나도 구경해 봐야 되겠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은, 그러나 진짜 우리 주님의 뜻은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구경하는 그것을 넘어서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기를 바라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주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내가 목도하는 것도 소중하지만은 그 수준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생애가 내게 재현되고 나도 예수님처럼 이적을 행하고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주님이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불러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불러주신 12명의 제자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전도도 하게 하시며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라. 그러니까 불러주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냥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그냥 구경하고 목도하는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주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처럼 전도하고 예수님처럼 귀신을 내어 쫓기를 원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우리 안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종해야 된다. 목소리를 내서 한 번만 더 크게 순종해야 된다.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려면은 바로 순종해야 되는데, 왜 순종해야 되냐면은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해야 돼. 부르신 주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님 뜻에 순종해야 되는데, 왜 순종해야 되냐면은 예수님도 아버지 뜻에 순종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순종해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나누면은 그런 청년들이 있습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라고 이 말씀을 전하면은 꼭 이런 막 거부감을 갖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꼭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을 그렇게 강요하고 요구합니까? 너무 강압적인 것 아닙니까? 너무 지배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라는 거부하는 마음을 갖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혹시 오늘 새벽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가운데도 순종해야 됩니다라는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마음 한켠에 꼭 그렇게 말씀
말씀 앞에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교회가 나를 지배하고 이런 이 신앙생활이 막 지배받아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까? 라고 혹시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에 반감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순종해야 되냐면은 우리 주님이 나보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새벽 예배 드리시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좀 점검하시면서 오늘 말씀도 듣고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이유와 목적이 그냥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내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악한 영의 결박의 문제, 취업 안 되는 문제, 그냥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문제들이 해결받기를 위해서 여러분은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입니까? 아니면은 정말로 나를 부르신 우리 주님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소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냥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것을 뛰어넘어서 나를 부르신 우리 주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인지 오늘 여러분의 모습을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새벽 예배 설교 제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처럼이라는 것이 새벽 예배 제목입니다. 예, 한 번 더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예, 조금만 더 큰 목소리로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예, 감사합니다. 따라하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 혹시라도 졸고 계신 분이 있으면은 한 번이라도 따라해서 졸음을 깨고 좀 말씀을 듣고 또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꾸 따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처럼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전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되어야 되고,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순종해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을까요? 오늘 이제 남은 시간에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순종하시는지 오늘 예수님의 순종하시는 모습을 좀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순종했는가, 기록된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에는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잘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5장 4절 이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4절 이하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으시고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 제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독 히브리서에서만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구약시대 대제사장은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서 예수님이 세워서 쓰신 것처럼 구약시대의 대제사장도 내가 원한다고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부르신 자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4절에 보면은 이 존귀는, 이건 바로 대제사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이 대제사장은 누구나 원하는 자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가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제사장은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함께 그 아론의
대대손손 우손들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것이 대제사장의 직분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만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제사장과 아론의 이 반차를 따른 아론의 후손의 이 대제사장과 이 구약시대 백성들, 이 제사장이 드렸던 제사 제도는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도 연약함이 있었고 제사장도 죄인이었고 그들이 잡아서 드리는 짐승의 피도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의 제사장과 이들의 제사장의 제도와 이들이 드리는 제사는 온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제사장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구약시대 아론과 그 후손의 제사장은 온전하지 못했고 그들이 잡아서 드리는 짐승의 피도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의 죄를 영원히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영원히 해결하시려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을 우리 하나님이 세우실 때, 여러분, 이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님이 이 영광을 자기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죄를 해결하시려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바꿔 말하면 영원한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가 되시는 일에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나서서 자기 스스로 우리의 그리스도가, 자기 스스로 우리의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우리 주님이 대제사장이 되셨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려고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히브리서 5장 5절 이하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5절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신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제도와 그리고 그들이 드리는 제사 제도는 제사장도 온전치 못했고 제물도 불완전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이 불완전한 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이 여기시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아버님, 제가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역시 제가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소위 말하면 우리말로 예수님이 들레이듯이 설레발 치면서 예수님이 자기 자랑하듯이 그렇게 스스로 영광을 취해서 내가 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히 거룩하기 때문에 능히 대제사장의 자격이 있으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영원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능히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능력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저 같았으면은 좀 잘난 척하는 마음으로, 아버님, 이번에 제가 한번 나서서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역시 저 아니면은 안 되겠네요. 이렇게 저 같았으면은 제가 잘난 척하고 제가 나서겠다라고 설레발치고 막 들레이듯이 그렇게 했겠지만은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셨기 때문에 오직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오직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고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려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히브리서 5장 5절에서 6절 이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이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말씀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날 너를 낳았다라는 말씀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를 우리 주님이 구세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아들 예수를 영원히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영원한 큰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입고 보내심을 받아서 순종하심으로 이 땅에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능히 거룩하기 때문에 자격이 있으시고 능히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지만은 자기 스스로 나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보내심을 받는 일에 순종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셨다면은 저와 여러분도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순종, 부르신 우리 주님이 원하셔서 부르신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보세요. 예수님이 어디까지 순종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데 어디까지 순종하셨냐면은 바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매달아 살찌고 피 흘려 죽기까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 그 뒤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으셨느니라. 이 말씀은 바로 무엇을 기록하고 있냐면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우리 주님이 목숨 걸고 기도하신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면은 아버지여, 이 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 아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해서 자기 문제 해결 받으려고 예수님께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예수님처럼 예수 생애를 재현해서 주님과 함께 전도하고 귀신을 쫓아낼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부르신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의 소원인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주님은 인간적으로 참으로 거룩한 그분이 더러운 우리의 죄를 짊어지는 것을 감당할 수 없었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그 고난의 고통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만일 원하시면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자기의 마음에 인간적인 예수님의 마음을 내려놓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음을 쓰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그렇게 마지막 기도를 마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짊어지고 피 흘려 죽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 그거 빨리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도 소중하고 가치 있는 신앙생활이고 기도생활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그걸 더 초월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마지막 우리 주님이 생애 가운데 기도하셨던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와 같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내가 원하는 것 다 이루고 한평생 예수 이름을 등에 업고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향한 진실한 주님의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나를 향한 주님이 원하셔서 나를 불러주신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내 인생을 향한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마지막 기도를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그토록 더러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희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벌거벗긴 채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여러분, 구약시대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들고 지성소로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민족의 죄를 해결하신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기 목숨을 생축과 같이 제물로 십자가에 들이셔서 십자가에서 찢으시고 흘리신 피를 들고 하나님 앞에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 피를 들고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해결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어 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면은 이제 결론과 같은 말씀이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이 순종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히브리서 5장 8절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은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시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들이시지만은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온전하게 되셨다는 것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셔서 마귀사단 귀신을 멸하시고 영원히 심판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되셨다는 말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 아들이시라도 받은 고난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들이시라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은 여러분 종이 아니라 아들입니다. 여러분, 순종해야 되는 자는 누구냐면은 종이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들은 순종해야 될 자가 아닙니다. 아들은 종에게 명령하고 종을 부려야 될 신분이 아들인데, 여러분, 예수님은 아들이시기 때문에 순종할 필요가 없으신 분인데 아들이시지만은 받으신 고난을 통해 하나님 앞에 순종을 배워서 온전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마귀사단 귀신을 멸하시고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심판의 주가 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여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예수로 구원받은 우리도 순종하심으로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서 우리 주님이 온전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순종하심으로 영원한 구원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내 인생을 향한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고 내 인생을 향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여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을 누려야 되는데, 누가 이 영생을 누리냐면은 부르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주님의 뜻을 이루고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케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순종해서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고 내 영혼이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을 얻도록 영적 생활의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순종하는 일에 악착같이 가로막고 방해하는 마귀사단 귀신 역사의 괴계는 날마다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이 원수는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마귀사단 귀신 역사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악착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세상 풍속을 통해 우리를 유혹해서 불순종하게 만들고, 때로는 고난과 핍박을 통해 우리를 불순종하게 만들고 악독해서든 괴계를 부리는데, 이 원수의 방해를 이기고 핍박이 올지라도 고난이 올지라도 어떠한 유혹과 시험이 내 앞에서 가로막을지라도 이 원수의 방해를 이기고 순종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갈수록 순종하며 주님 뜻대로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워져가는 시기가 우리 앞에 도달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에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이 순종하는 일에 목숨을 내어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님 뜻대로 순종하는 일에 목숨을 걸 만큼 내 인생을 쏟아놓고 예수님 따라 예수 안에서 순종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기에서 그 이전에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기도하며 생각해보고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때 직장에서, 가정에서, 캠퍼스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며 살아가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순종이 왜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냐하면은 순종할 때 말씀하신 그분이 순종하는 자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 순종할 때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에서 신앙생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에 승리할 방법과 도리가 내 안에 있습니까? 없다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에 승리하려면 나는 나 하나도 감당하지 못하고 내 육신의 소욕도 이기지 못하고 세상 풍 속에 날마다 쓰러지고 자빠지고 참으로 내버려두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인도해 주실 분이 있으셔야 되는데, 나를 붙들어 주실 주님 손에 붙들리려면 주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는 자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순종하는 자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주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지금 당장은 이것이 아닌 것 같고, 지금 당장은 이것이 어려운 것 같지만은 아들이신 예수님이 순종할 때 그 아버지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는 모습을 바라볼 때 유대인들이 드디어 자기 눈에 거슬렸던 예수를 잡아 죽여서 그토록 예수를 실패하게 만들었다고 유대인들이 속으로 박수를 치고 마귀사단 귀신이 깔깔깔거리며 박수를 쳤지만은 순종하신 그 아들을,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셔서 영원한 구세주, 영원한 심판주로 세워주셔서 그 아들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주님이 부활케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이 땅에서는 손해보고 그리고 참으로 어려움 당하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실 때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고난당한 분량만큼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 우리 주님이 신령하는 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예, 오늘 한 날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전도하고 예수님처럼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처럼 순종해서 나를 불러주신 나를 향한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며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제 오늘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이 이제 기도가 끝나면은 여러분의 한날의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한날 깊이 기도하며 생각해 보시고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 무엇을 할지라도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픈 사람은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자기 이름의 명예를 걸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라고 명령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은 저에게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에 그 더러운 귀신 질병은 떠나갈 수 있는 권세가 그 이름에 있기 때문에 오늘 저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여러분도 믿음으로 아멘할 때 악한 귀신 질병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손을 얹고 아멘하며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